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에 불을 두니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손에 있는 빛이 있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흑표의 빛을 널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6절 가보세요. 26절이요. 26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여기서 악한이 포네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문맥이 쭉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요. 문맥을 놓치고 문맥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잊어버리시면 오늘 본문 되게 이상해져요. 자, 26절에 악한 귀신 7이라고 했을 때 이 악한은 포네로스. 포네로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죠? 자, 포네로스. 이게 지금 악한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건 예수가 없죠. 자, 통합하세요. 말씀, 빛, 생명. 이 생명은 이제 영생이겠죠? 영생. 그리고 예수. 이거 다 통합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뭐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고 생명이 없는 거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은 목숨과 다른 겁니다. 목숨은 뭐라고 그랬어요? 숨 쉬는 거요? 목숨은 외부로부터 이 호흡이 주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 생명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네, 이건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생명인 거고, 이거는 삶을 위해서 가는 생명인 거고, 이 차이점 잘 아셔야 돼요. 네, 예수는 말씀이고 빛이고 생명이고 예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성령도 붙여 넣으시고 또 하나님도 붙여 넣으세요. 이게 통합이 되셔야 돼요. 이게 되시죠? 악한이라는 건 그 말씀이 없어요. 그 즉 빛 가운데 있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수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예수가 없다 보니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죠. 근데 뭐는 있어요? 목숨은 붙어 있죠. 근데 이 목숨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숨이라고 했어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수고한다니까요. 그걸 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네로스는 하나님 말씀 없이, 예수 없이,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 없이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뭐라고 부른다? 그걸 악함, 포네로스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놓고 27절, 28절 보면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28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예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분이 복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를 품고 있는 그 여인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자체가 복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복 있는 자가 된다고요. 시편 1편 뭡니까?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이.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를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예수를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되셨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되셨죠? 예, 이거 정리 잘 되셔야 돼요. 문맥 놓치시면 큰일 나십니다. 29절에 보면 악한 세대 나오죠. 악한 세대가 또 뭐라 그랬어요? 포네로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이걸 악한 세대, 포네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놓고 이게 고스란히 또 들어와요. 어디로? 33절부터 36절까지. 그러니까 29절부터 32절 뭐라 그랬어요? 핵심이 뭐였었죠? 예수 믿어야 된다.
그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악한 나, 예수 믿기 전 그 삶 악한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라는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그 예수를 영접해야 어떤 사람 된다? 복 있는 사람 28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 문맥을 고스란히 이제 가지고 오세요. 33절부터 36절까지.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복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거꾸로 말고 진짜 복. 예, 예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라고 돼 있죠. 네. 자, 이 등불이 가장 이제 한글 성경에서 이해하기 힘든 그 단어인데요. 등불을 다 뭘로 바꾸시냐면 등잔으로 바꾸세요. 등잔으로 바꾸셔야 돼요. 예. 등불을 싹싹 지우고 등잔으로 바꾸세요. 되셨어요? 네. 자, 등잔이 뭐냐면요. 이게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그 촛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촛대. 자, 출애굽기 25장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달려 있어요? 여기 등잔이 붙어 있다니까 이렇게. 이렇게요. 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네. 이게 등불이 되셨죠? 아, 네. 근데 이 요거를 딱 띄어서 이렇게 보면은 사발인데 여기에 뭐가 항상 있어야 되죠? 기름. 기름이 항상 이렇게 차 있어야 돼요. 기름만 있으면 돼요? 아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지가 신지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요걸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등불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등불이 아니라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등잔 얘기하는 거예요. 아, 등잔. 예. 되셨죠? 아, 네. 자, 그래 놓고 이 심지에 뭐가 붙으면 불이 붙은. 불. 근데 그 불은 꺼트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 불, 이 등잔에 붙은 하여튼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렇죠?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불이 딱 붙였잖아요. 네. 이 불 꺼지면 큰일 납니다. 네. 하나님한테 저주받아 죽어요. 제사장이. 네. 되셨죠? 근데 이 빛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류크라고 해요. 요 빛을 류크라고 해요. 류크. 네. 되셨나요? 근데 요 심지에 붙었을 때 요거를 류크라고 해요. 근데 이 불은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럼 이 불이 어딘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요건 뭐라고 하냐면 이걸 빛포스라고 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자, 이 빛은 요 빛, 그럼 이건 예수겠죠. 네. 예수가 이 등잔 안에 딱 붙어서 이 등잔이 이제 뭐가 되면 등불이 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걸 류크라고 하는 거예요. 빛나다. 어려우셨나? 네, 좀 나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이게 없어요. 이건 등잔이죠. 네. 근데 등잔에 불이 붙으면 이건 등불이 되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등불을 켜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잔에 불을 켰다. 그래서 등불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이렇다니까요. 등불을 켰다라는 게 아니라 불을 켰으니까 등불이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잔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무슨 빛을 내고 있어요. 그럼 그걸 등불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붙여야 될 이 불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불입니다. 맞죠? 이건 인간이 만드는 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빛이라고 해요. 빛. 근데 그걸 포스. 오늘 본문에 나와요. 빛이라고. 포스. 그건 예수예요. 예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포스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셨죠? 이 등잔은 이 포스가 붙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죠? 그럼 이 상태를 그냥 뭐라 그래요? 이 불이 붙어있지 않은 이 등잔의 상태는 어때요? 본문에 보세요. 어둠이지. 그렇잖아요. 네. 불이 안 붙은 등잔은 어떤 상태? 그냥 어둠의 상태라니까요. 어둠의 상태. 그러면 그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등잔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뭐 하라고? 불 밝히라고. 목적이 불 밝히라고 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불이 안 붙어 있으면 얘는 무용지물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상태를 뭐? 어둠! 죽은 상태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포스, 예수라는 그 사람의 생명의 빛이 어디 붙으면? 이 등잔의 심지에 딱 붙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불이 붙어 빛을 내겠죠? 그 빛은 포스라고 하지 않고 류크라고 해요. 류크. 되셨어요? 이거 정리가 잘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 단어가 지금 이렇게 등잔에 불이 붙어 있는 이 상태를 류크노스라고 합니다. 명사화돼서 류크노스. 근데 요거를 딱 빼고 여기에 붙어 있는 이 불이 빛을 내고 있으면 그게 류크. 그러니까 류크에서 등잔까지 포함이 되면 류크노스가 되는 거예요. 등잔을 딱 빼고 이 포스가 어디에 붙어서 빛을 내면 그건 포스가 아니라 류크가 돼요. 빛나다. 빛나다. 근데 이게 등잔까지 포함을 하면 류크노스 해가지고 등불 명사가 된다니까요. 그게 요거예요. 요거.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대 있죠. 대. 대. 이걸 등잔대라고 하거든요. 그럼 요게 뭐냐면 이게 등경이에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러죠? 촛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촛대를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러면 이게 조금 복잡해지는데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요게 등잔대잖아요. 등잔대에 요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출애굽기 25장 하는 거예요. 등잔대에 등잔을 올려놔라 그래요. 그럼 요게 다 뭐가 돼요? 이건 이제 촛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완성된 촛대가 되는데 이게 또 뭐와 연관되냐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또 나와요. 예수가 가지래죠. 예수가 줄기래죠. 근데 우리는 뭐래요? 그 줄기에 붙은 가지들이래죠. 그리고 그 가지들에서 뭐가 난대요?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그러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똑같은 개념. 촛대를 보세요. 예수, 성도. 되셨죠? 촛대, 예수, 등잔, 성도. 이렇게 되면 한 몸이죠. 한 몸, 한 몸. 그럼 요게 뭐냐면 이게 빛으로 밝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이따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근데 또 여기에 이 촛대에는 이 등잔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름이 있다 그랬죠. 항상 성경에서 기름은 누굴 얘기합니까?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 에스겔에 나옵니다. 성령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령. 그럼 요 심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런 표현 쓰시네요.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이 이 심지예요. 마음. 우리 마음. 심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면서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이 불이 딱 꺼져버렸으면 꺼지지 않고 촛불을 푹 끄면은 심지 끝에 빨갛게 이렇게
아직 그 불씨가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끄지 않고 거기다가 다시 하나님이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 다시 이 등잔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등불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네. 여기에만 붙어 있으면 이게 등잔이 성도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촛대는 예수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성도와 예수가 한 몸을 이루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은 이 교회만 구원하세요. 성도 개개인의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 상태의 성도들, 교회만 구원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걸 또 개인적으로 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죠.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의 처소다라고 하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의 처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예. 여러분들 마음에 이 중심, 이 심지가 가난하잖아요. 네. 뭘로? 하나님 나라로 가난한 상태에 있잖아요. 맞죠? 가난한 상태에 있고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해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붙이세요? 불을 붙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등불로 만드시는 겁니다. 몸이라는 거 나오죠. 그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정욕을 죽여라 라고 했을 때 그 육체, 바사르가 아니라 이거는 이 소마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몸뚱이. 그냥 그릇. 소마는 그냥 이 몸이, 육체 있죠, 육체. 이게 그 성경에서 보면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음에 육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육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육체는 그냥 이 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 상태를 육이라고 해요. 이게 요한 3서로 가보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몸에 반응한다고, 그 육체에 반응한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맨날 그 육체를 십자가에 날마다 목 박노라 라고 했을 때 그 육체고, 오늘 본문 안에서 나오는 이 몸이라는 건 그 부정적인 육체가 아니라 죄악을 즐기는 그 육체가 아니라 그냥 이 몸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몸, 이 진짜 이 살 가죽 이거 있죠, 이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릇. 그릇에 기름, 누구?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심지가 어떠면, 가난하면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세상 거에 눈 돌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 말씀, 생명, 빛,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그거 원해요 라는 상태 있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거든요. 그 상태가 돼 있으면 이걸 등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요, 예수라는 그 포스, 그 빛, 진짜 빛,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첫째 날 뭐가 들어와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이런 빛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예요. 그 빛은. 그래서 첫째 날을 보면 창조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그냥 빛이 있어라 하니까 그냥 그 빛이 영적 세계에서 육적 세계로 딱 와요. 근데 육적 세계가 그 빛이 뭔지를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넷째 날 그 빛을 대응하는 해, 달, 별이 하나님 그 하늘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창세기 1장 할 때 할 거니까요.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본문은 등불, 등잔, 빛, 어둠, 그 다음에 빛이 온전하다, 밝으리라, 이 단어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되게 쉬워져요. 몸입니다. 성령, 기름, 되셨죠? 심지,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자리,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포스라는 예수 생명이 딱 붙으면 이걸 뭐라 그런다? 리쿠노스, 이걸 등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불을 켜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원문으로 따지면 등잔에 불이 붙었어요. 포스가 붙었더니 얘가 그 포스를 나타내고 있네요. 빛을 밝히고 있네요. 이런 거예요. 그럼 그걸 등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려운 거예요. 예, 이게 이해되시면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예,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등잔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등잔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잖아요. 그리고 열처녀 비유에도 보니까 기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예.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고 고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나타내요? 빛을 밝혀요. 빛을 밝혀. 근데 그 빛을 밝힌다는 건 어떻게 나오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되셨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닌데 그리스도 같아.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난 입을 딱 다물고 있고 그냥 내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우 저 예수쟁이, 재수 없어, 저 교회 다니는 거, 재수 없어, 이런다니까요. 네. 제가 오늘 굉장히 기쁜 소리 들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오늘 이렇게 퇴근해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 같이 일하는 그 어떤 한 아줌마가 있는데요. 그 아줌마들끼리 오늘 회식하기로 했대요. 막창인가 곱창인가 하지만 뭐 이렇게 대낮부터 술판 벌리겠다고 저희 집사람한테 너도 와 그랬대요. 너도 와 그랬대요. 근데 한 아줌마가 쟤는 술 안 먹게 생겼어. 쟤 교회 다니나 막 그랬대요. 아무 말도 안 한다. 교회 다닌다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 사모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얼굴만 딱 보더니 쟤는 교회 다니는가 봐. 술 안 먹을 것 같아. 오늘 오라고 그랬더니 저는 술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술 먹던데 왜 괜찮아 술 먹어도 돼야 그러더래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냥 왔대요. 거기서 한마디만 더 했어야 되는데.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술 먹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거기에 즐거움을 못 느끼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그냥 열심히 그 들어온 그 바다 이렇게 열심히 닦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교회 다니는 애 같아. 이렇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등불이라고요. 그게 등불. 되셨죠? 예. 근데 문제는 등잔인데 불이 안 붙었어.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어둠?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음 37절부터 예수님께서 율법 잘 지키는 불 꺼진 등잔들한테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맥이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간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율법교사하고 예수님하고 한바탕 붙어요. 붙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한마디로 말해보면 야, 이 저주받은 자야 이런다니까요. 야, 율법을 지키면서 저주받은 자야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래요? 뭔 소리 하냐? 우리는 신명기 27장 28장 우리 율법 잘 지키고 있어. 분명히 신명기 27장 28장에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했단 말이지. 예수님이 그거 까대시는 겁니다. 그거 외식이야. 외식이야. 너희들 지금 불 꺼진 등잔이야. 불 꺼진 등잔. 그럼 성막 안에 있는 불 꺼진 등잔? 그럼 누구 죽어요? 제사장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불 꺼트리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 불을 앞에 두고 자기네들은 성전 안에 있는 그 불 밝히고 있는 율법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니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너 이거 외식하는 거야. 너희들 저주받아. 불 꺼트렸잖아.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 불 꺼트렸잖아. 그죠? 문맥이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문맥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한대죠? 자, 등경은 리크니아예요. 리크니아. 아까 리크노스하고 달라요. 리크노스는 뭐라 그랬어요? 등잔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예수라는 참된 빛을 증거하고 있는 그 상태. 리크노스 등불.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 등불을 어디 위에 둔대요? 등경 위에 둔대죠. 그 등경은 뭐냐면 촛대인데 요거에 둔대요. 이건 류크니아예요. 류크니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가보세요. 확인하고 마셔야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 아, 20절이군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여기 일곱 촛대는 뭐라 그래요? 일곱 교회라고 그러죠. 여기서 촛대가 리크니아, 그 오늘 본문에서의 등경이에요. 등경. 되셨죠? 근데 일곱 촛대는 뭐라 그래요? 일곱 교회다라고 하죠. 근데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20절에 보시면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고 돼 있죠. 근데 뒷부분에 나오는 건 그냥 일곱 촛대죠.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럼 일곱 금 촛대는 뭐겠어요? 금은 성경에서 빛이라고 했어요. 빛. 그러니까 천국의 길바닥들이 다 뭐라 그래요? 금길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그냥 빛이라는 거예요. 빛.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그 금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요, 빛을 금으로 표현해서 썼다니까요. 그러면 일곱 금 촛대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빛나고 있는 촛대겠죠. 빛나고 있는 촛대.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이 상태. 여기에 촛대가 이렇게 있고, 등잔이 붙어 있고, 여기에 불 붙어 있는 그 상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일곱 촛대라고 하는데 그걸 또 뭐라 그래요? 그걸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금 촛대가 일곱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는 일곱 금 촛대인데 뒤에서는 일곱 촛대로 나오잖아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1장이 끝남과 동시에 교회에 대한,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져 있죠. 근데 그 일곱 교회들 중에 불이 꺼져 있는 교회가 있네. 그러니까 일곱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일곱 촛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일곱 금 촛대인데 뒷부분에는 그냥 일곱 촛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일곱 금 촛대와 일곱 촛대를 그 2장, 3장에 걸쳐서 일곱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구분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불 밝히고 있는 교회가 있고 불 꺼진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예. 여러분, 우리 일곱 금촛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면서 하세요, 하지 마세요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곳이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 어떻게 생각해요? 야, 교회 가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냐? 야, 이렇게 또 이렇게 하라는 건 또 많아? 이게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회는 율법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해서 복 받읍시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전하면 돼요? 포스, 금, 빛, 생명, 예수, 복음.
그것만 전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등불. 근데 이 등불을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더 빛나게 하기 위하여 촛대에 올려놓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이 꼭 다물고 살아도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이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으로 늘 그거를 사모하고 그거를 열망하면 나는 이 꽉 다물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날 보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장이라고 한다니까요. 예수쟁이인가? 네.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이걸 빛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빛난다. 근데 입술을 열어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일상에서는 전혀 넌 크리스찬처럼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 그건 전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전도는 이야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들 있죠. 내 안에 갇혀있을 수 없어서 막 이렇게 튀어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쟤 예수 믿는 것 같아. 이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선교라고 하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 이거 정리 잘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일상에서의 삶이라는 건 예수라는 그 포스를 빛내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곳이어야 된다니까요. 그곳?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월요병이라는 거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또 이러시면 곤란해집니다. 새벽 예배를 드려서 피곤해가지고요. 네. 그럼 새벽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새벽 예배 드려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계속 직장에서 이렇게 비실비실 이렇게 다쳐놓고 계속 모이 쪼가 먹고 있으면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그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잘 정리되셔야 돼요. 신앙이요. 뭐 하나도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내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네, 다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초계같이 부셔져야 돼요. 녹슬어가지고 삐걱삐걱 되면 안 되고요.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에 뭐라 그래요? 부지런하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부지런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봉사하는, 또 예배하는 걸 선택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 밝히라고 주신 그 삶의 터전을 무시하거나 없인 여기거나, 이건 그냥 그렇게 터부시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게 율법주의 빠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 바리새인들 되는 거예요. 혼자 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잘 되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넘어가고서 다시. 등불을 켜서 움속에서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위에 예수가 아까 촛대라고 했어요. 그 촛대 위에 딱 올려놓은데요. 뭐 하려고요? 예수 전하라고. 더 확실하게 전하라고. 그렇죠? 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어디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 집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이 집은 도대체 뭘까요? 촛대가 있는 집이니까 당연히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겠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 백성만 그 촛대, 그 등불을 알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만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저 예수쟁이 이런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우리를 봐요? 동지를 만난다니까. 동지요, 여기서 만났군요. 네, 이렇게 이게 들어가는 차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듯이 이렇게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쪽만 이야기할 테니까 잘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면 내 주변에 다 누구만 있을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다니까요. 그럼 한번 주변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제 주변에는 다 목사밖에 없어요. 네, 제 주변에는 다 목사밖에 없어요. 제 주변에는 다 성도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성도밖에 없어요. 잘 믿는 성도가 아니라 네. 제가 오늘은 한쪽만 이야기합니다. 한쪽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딱 들어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다 딱 집어넣으세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은 구원을 내시면서 또 한 가지, 왜 우리를 그렇게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게 주변에 그냥 다 이 목사들만 있는 그곳에 딱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 좋은 자리에서 딱 들어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 그 한복판에 딱 갖다 세우냐면 너는 확실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나에게 더 확신시키시기 위하여서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들만 계셔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에게서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왜 그들이 좋아서 그렇게 드라마를 찍습니까? 그것도 막장 드라마를 왜 찍어요 그렇게? 그렇게 그런 거 찍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끊고 나오시면 돼요. 끊고. 근데 끊고 나올 때 복음을 전하고 오세요. 그냥 오시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면 저절로 끊어지게 돼 있어요. 끊어지게. 이 사람들하고 못 살겠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복음을 전하시면 관계가 딱딱 정리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정리가 되어지는 게 싫어서 내가 예수라는 그 복음을 딱 감춘 채 여러분 그들과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끄겠지. 누가? 네. 또 이러시면 안 되는 거 꺼져가는 심지어 끄지 아니하신다면서요. 불어 붙었나? 저부터 불어 붙었나? 불어 붙었냐고요, 불은. 왜 불 붙었다고 착각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옆에 계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불이 붙으셨는지. 자, 그럼, 잘 보세요. 불이 붙었다. 내 심지에 불이 붙었다라는 그 의미가 내가 예수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아니에요.
문맥을 보셔야 돼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게 불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은 기름 채워져 있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이 깨달아진 그 상태가 불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 그게 내 안에 진리로 들어가 있으면 그 상태를 뭐라 그러죠? 아가토스 선하다라 그러죠. 그럼 마음이 선한 상태잖아요. 그럼 이 선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위들은 다 뭐예요? 칼로스, 착한 행실로 나온다니까요. 되셨죠? 근데 아가토스나 칼로스나 여러분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안에 있을 때는 아가토스,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 칼로스, 어떤 행위로 나오면 칼로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진리, 선함, 착함, 이건 다 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되셨죠? 네. 그게 불붙은 상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상태 있죠? 그 진리로 깨달은 그 상태, 그게 불붙은 상태예요. 등불을 켜, 등잔에 포스를 붙여 등불, 리쿠노스가 됐다. 그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제가 뭐 자의로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37절부터 보세요. 율법 가지고 있는데, 율법 잘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파했을진저 그러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그 율법이 왜 주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 맞죠? 율법이 왜 주어졌어요? 율법은 거울이라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먹으라고 하는 거울인 거예요. 거울. 그 거울에 자꾸만 나를 비춰보며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으라는 거지. 여러분 이 거울을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어떤 용도? 파운데이션으로 쓰면 안 돼요. 네? 거울로 내 모습 보라는 거지. 율법을 가지고 화장품으로 바꿔가지고 덕지덕지 발라놓고 무슨 패왕별을 찍는 것도 아니고 다들 의로운 척하고 있어. 그 살인하지 말라? 이건 뭐 세상 사람들 중에서 살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정신인 사람이. 안 그래요? 그거 살인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사람 안 죽였다, 실질적으로 사람 안 죽였다고 율법 지키고 있다고 하니? 그 예수님께서 꺼진 등잔, 불이 붙지도 않은 등잔, 근데 자기네들은 불 붙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자,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알아먹는 사람만 알아먹습니다. 아, 저게 예수로 불붙은 상태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상태구나, 자유한 상태구나 라는 걸 서로가 알아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4절 보시면 내 몸 소마예요. 소마. 이거는 육체의 정욕에 휘어잡혀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 있죠. 흙으로 하나님이 만든 그 몸이에요. 이 몸에 등불은 뭐래요? 눈이래죠. 몸의 등불은 눈이래죠. 그럼 눈은 도대체 뭔지? 자,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2장 18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리라 그의 사자의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같이 그 발이 빛나는 수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 나왔는데 그걸 누구랑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연결시키고 있죠. 그쵸? 또 보세요. 3장 18절. 읽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손으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거기 눈 또 나왔죠? 네. 그쵸? 예. 거기 눈 또 나왔어요? 예.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자, 4장 가죠. 4장. 6절, 8절 읽어보세요. 6절하고 8절. 보다 수상 같은 눈이 있고 보다 가운데 보다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만나시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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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어떤 생물이 나오는데 그 생물이 눈으로 가득 차 있죠. 네. 그렇죠. 그럼 그 생물이 뭘까요? 그 성령이거든요.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은 그냥 요한이 그때 당시에 그냥 이렇게 독자적으로 보는 환상이 아니에요. 구약 말씀 보는 거예요. 에스겔 가보실까요? 에스겔 10장. 똑같이 나옵니다. 그 환상이라는 건 뭐 미지의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 그걸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환상 봤다, 꿈 꿨다 하면서 뭐 이상한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가짜라니까요. 다 가짜인 거예요, 다 가짜. 자, 에스겔 10장 찾으셨어요? 에스겔 10장 12절 읽어보세요. 그 온갖 바람과 수많은 바람과 고리의 물을 공기를 다 눈이 가득하더라. 다 눈이 가득하죠? 네. 14절 읽어보세요. 그들의 저기 내면 이제 첫째는 물을 오려 둘째는 사람을 오려 셋째는 사자를 오려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라. 요한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환상을 봤을 때 이게 뭔 뜻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봉해져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봉한 책이 풀리잖아요. 그쵸? 요한이 지금 그걸 보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때 당시에 봤을 때는 이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걸 또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쫙 우리한테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이 이 짐승의 이 생물에 의하여 온몸에 이 눈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천사들의 그룹이라는 이 천사에 의해서 지금 얘가 어디 들어갔어요? 어디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아니 10장에 보시면 거기 그 소제목 달려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걸 어디서 보는 겁니까? 성전에서 봤겠죠. 성전에서 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대요. 근데 에스겔이 계속 이 생물한테 인도를 받으면서 성전 구석구석을 다니며 여러 가지 환상을 본다니까요. 그럼 이건 누구겠습니까? 성령이라니까요. 이 눈으로 가득 차 있는, 좀 어떻게 뭐 그림으로도 그리기 힘든 이 바퀴의 눈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게 성령이 성령. 그래가지고 이걸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고스란히 보는 겁니다. 아, 그게 성령이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들어와서 눈 설명할게요. 원래 여기서 이 눈은 요 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체 한 기관으로서의 이 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은 원래 이 눈 있죠. 영어로는 아이라고 하는 이 눈은 헬라어로는 옴마예요. 옴마. 옴마 맞나? 그렇죠. 옴마예요. 옴마. 근데 여기서 사용되어져 있는 이 눈은 그 옴마가 아니라 옵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옵탈모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기관으로서의 눈인 거예요.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그 기능으로서의 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해요? 소경들 눈 띄우시잖아요. 그 눈이 이 육신적 눈을 띄운 거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게 하는 그 오프탈모스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먹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눈 뜨면 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예수 따른다니까요.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고침받고 룰루랄라 자기 인생 찾아가는데
이 소경들은 또 귀머거리는 고침 받으면 족족 다 예수를 따르네. 왜? 그분만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진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영적 세계에서 육적 세계로 넘어오신 분이죠. 그쵸? 근데 사람들은 다 옷말하는 눈으로 예수님의 외적 조건만 보면서 예수를 영접 안 하죠.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소경들을 눈을 딱 열어주면 얘네들은 이 예수님을 육적 세계에 볼품없는 예수로 보지 않고 이분이 원래 영적 세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먹습니다. 그럼 그걸 눈 떴다, 밝아졌다, 온몸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눈 뜨셔야 돼요. 네. 옵탈모스가 이렇게 딱 열려야 돼요. 옷만은 열려 있잖아요. 옷만은 열려 있어가지고 맨날 그냥 엄마 하면서 천원만 하잖아요. 세상에. 그러지 마시고 옵탈모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시각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열려야 돼요.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가 메타노이아, 회개가 어디를 향하여 지각하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회개라고 한다니까요. 그냥 저 어저께 뭐 나쁜 일, 안 좋은 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여기가 열렸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군요 해서 골리 이렇게 가는 거. 세상 사람들 다 돈, 명예, 인기 막 이렇게 갈 때 저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면서 방향을 돌려 가는 거.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눈이라는 단어도 옵탈모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지각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되어져요? 더 이상 이 몸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이 몸에 뭐가 등불이 되죠. 등불. 몸의 등불. 그러니까 이 몸은 등잔대 그 잔이고, 등불이 되려면 여기에 포스, 하나님의 그 생명, 빛, 그게 딱 붙어야 되잖아요. 붙으면 그걸 눈이래죠. 그 눈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지각이 열려 그분을 인식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인식해요? 내 질병 고쳐주는 사람? 내 문제 해결해주는 사람?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딱 끄집어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다.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눈이 성화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성화면이라는 단어도 되게 재밌어요. 이 성화면이라는 단어가 하플로스라는 단어인데, 하플로스라는 이 단어가 잘 보이시나요? 하플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요, 이렇게 원래는 따로 떨어져 있는 단어예요. 이 하라는 이 접두사는 연합이에요. 연합. 뭐뭐가 연합되다 할 때 이 하라는 이 단어가 이 철자 딱 이 접두로 붙어요. 그리고 이 플러스는 뭐냐면 항해예요. 항해. 어디를 향해서 막 가는 거 있죠? 바다에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 그러면 하 플러스, 이게 성하면 우리의 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지각하는 그게 성하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와 연합해서 어디를 가네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한마디로 동행이라고 하잖아요. 동행. 예수와 함께하면이에요. 내 눈이 성하면, 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식하는 걸 눈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눈이 성하면, 성하다라는 건 뭐 시력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가 보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너는 그분을 영접해야 돼. 영접해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눈이 성하면이에요. 되셨죠? 네. 눈이 성하면 찬이 이해되냐? 찬이 이해하고 있어? 이해 안 돼? 잘 들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야. 정말 찬이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까? 잘 들어서 찬이. 눈이라는 건 이 눈 아니야. 눈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그 기능이야. 이 눈이 성하다면, 성한 게 시력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성하면이란 이 단어는 내가 인식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가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상태. 찬이 이해됐어? 진짜? 돌아오는 주일날 예은이한테 설명해줘야 돼. 사탕 하나 주면서 설명해줘야 돼. 되셨죠? 눈이 성하면 어떻게 된대요?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는 걸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Full of light. 빛이 꽉 들어차 있는 상태.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온몸이 밝아진다는 게 빛이 내 몸에 같이 비쳐가지고 내 몸이 어떻게, 이게 아니라 예수로 꽉 차 있는 상태. 꽉 차 있는 상태. 할렐루야. 아멘.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통합되셔야해요. 예수로 꽉 차 있다라는 건, 그리고 눈이 성하다라는 건 그 예수, 그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져 있는 상태. 되셨죠? 그래서 그게 지금 나를 꽉 채우고 있는 그 상태. 이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깨달아진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걸 또 뭐라 그럴까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그래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상태. 되셨죠? 최고죠, 그게. 그게 최고인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땅 끝에 있는 스바 여행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복음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솔로몬보다 크대죠. 솔로몬보다 크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한테 그 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로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분들은 지혜로우신 분들이 되셔요. 그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이 바로 말씀을 탁탁 떠오르게 하듯이, 자, 여기 불이 딱 붙었습니다. 이 심지에 포스가 붙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포스가 이 심지에 계속 붙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 성령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대잖아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올랐어요. 그거는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의 진의.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 그게 뭐 몇 장 몇 절로 이렇게 뭐 그냥 문장으로 딱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해필이면 그때 떠오른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할렐루야. 네. 뭐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되고 싶으시죠? 뭐 설교를 준비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말 하지 않아도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그게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가가지고
그럼 그 사람 변화시키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서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깨달아져서 그 진리가 내 바깥으로 튀어나가 그 악한 자들을 깨부시며 그들을 복음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 권능, 그게 때때로 병 고치는 걸로도 나오고 귀신 능력 쫓는 걸로도 나오고 또는 예언으로도 나오고 능력 행함으로도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지면 꽝이에요? 예수 복음이 빠지면 꽝인 거예요. 됐죠? 병 고쳐지면 뭐합니까? 그가 예수를 몰라. 건강해져서 룰루랄라 세상에 나가서 놀고 먹고 하는데, 그래서 지옥 가는데, 그게 성령의 권능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됐죠? 네. 성화면까지 됐죠?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 빛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만일 나쁘면 지우세요. 나쁘면 지우고 악한으로 바꾸세요. 포네로스예요. 포네로스. 왜 이걸 나쁘다라고 나쁘면이라고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포네로스예요. 포네로스. 악한. 포네로스 뭐라 그랬죠? 말씀 없이 수고로이 사는 사람들의 그 모든 행위를 악한 포네로스라고 했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딱 맞게 되어지는 거죠. 등불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예수만이 나의 주 되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그 상태, 이게 온몸이 밝은 그 상태. 근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뭔지 몰라.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그냥 정보식으로만, 지식으로만 계속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37절부터 나오는 율법자들, 예수님한테 화 있을진저 저주받는 그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게 지금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는 듣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 근데 또 말씀을 뚫어지게 잘 알아. 정보로만 알고 있어. 시험 성경 퀴즈 대회 열면 10문제 중에 한 문제 실수로 틀리고 9문제 다 맞춰. 그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면 뭔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다 포네로스라니까요. 포네로스. 제가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돼 있죠. 이 어두우리라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있죠. 땅이 이렇게 있죠. 땅이 뭘로 덮여 있어? 물로 덮여 있죠. 그리고 성령이 수면 위로 운행하신대요. 그럼 이 땅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흑암이죠. 흑암이죠. 여러분 물 깊은 곳 들어가 보세요. 캄캄하다니까요. 캄캄해요. 땅의 상태, 흑암의 상태, 이 상태. 근데 이게 물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못 깨닫고 있는 그 상태, 어둠.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요게. 자, 근데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되어져 있는 건 3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 예수, 말씀.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땅에 지금 이 상태. 말씀으로 덮여 있는데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를 모르네. 그럼 그걸 흑암, 스코토스라고 합니다. 스코토스, 흑암, 스코토스. 창세기 1장 2절에 이 단어가 그대로 쓰여요. 호셰크, 히브리어는 호셰크인데 이 호셰크가 헬라어로 넘어가서 여기 쓰이는데 그게 스토코스라는 단어로 쓰인다니까요. 똑같은 의미예요. 말씀을 못 깨달은 그 상태.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네? 그럼 그걸 내 34절 내 몸도 어두우리라. 어둠이 덮여져 있다는 겁니다. 35절은 그냥 어둠 자체고,
어둠이 34절 그 어둠이 덮여 있어요. 말씀을 못 깨달은 채 하나님 믿는다고 뭔가를 열심히 해. 그러면 그게 어두우리라. 내 몸도 어두우리라. 스코테이노스 이렇게 된다니까요. 스코토스 어둠, 말씀을 못 깨달은 상태.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뭔가를 또 열심히 해. 주일날 안 빼먹고 열심히 예배 드려요. 하여튼 열심히 막 해. 열심히.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와, 신앙 좋다 하는데 진짜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 스코테이노스. 어둠이 뒤덮여서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 상태. 좀비. 이렇게 된다니까. 36절 정리 한번 합니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가운데 없어. 온 몸이 밝아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Full of light.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깨달아진 상태.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자유에 있어서 해하지 말라는 것으로부터 자유한 상태.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든 게 가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난 하나님한테 죄인으로 서지 않습니다라는 그 상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묻죠. 우상한테 바친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하여서 뭐라고 대답하죠? 먹고 싶으면 먹어.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배고프면 먹어. 배부르면 먹지 마. 하고 싶어 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진리 가운데 자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우상한테 바쳐진 거라는 그 조건을 딱 걸고 먹냐 먹지 마냐 이걸 다 율법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고사상에 올라간 눌린 돼지고기 머리? 눌린 돼지머리 고기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투명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팍껏 드세요. 제발 또 이러지 마시고 그 고사상에 올라갔던 그 무슨 고기라 그래요? 머리고기라 그러나? 그렇게 정사각형 머리고기 그냥 먹었다가 그냥 속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날 우상한테 바쳐준 거 그냥 위장약 드세요. 네? 먹어도 하나님이 전혀 뭘 안 그러세요. 그거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무슨 고사성에 올려진 귀신이 와서 먹었어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거를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난 전혀 꺼리낌 없는데 만약에 이제 갓 우상으로부터 빠져나와 이제 갓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 내가 그 우상한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으면서 실족하면 난 그거 안 먹을 거다.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혜. 근데 꼭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좀 자유해지세요. 자유해지시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가 먹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저 우상한테 바쳐진 저거 먹고 있네. 그래 먹지 마세요. 안 먹으면 돼요. 그럼 된다니까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 그 마음에 자유가 없으니 다들 그냥 매여있어. 하지 마. 다. 깝깝해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고. 근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사시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깨르집 가세요. 오세요. 제가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요 진짜 자유해져요. 정말 자유한다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자,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해요. 근데 여기에 고민이 없어요.
나라는 게 나라는 게 개입이 돼서 고민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해야 될 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지켜져요? 하지 말라는 율법이 내 안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요즘에 저 옆집 참 잠잠해요. 그죠? 요즘에 참 잠잠하죠? 추석이면 한판 할 만도 한데 저희가 여기에 없어서 그랬었나? 저 잠잠하더라고요. 여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쟤네. 마음 놓고 하라고 하세요. 마음 놓고. 쟤네 있어야 돼요. 왜? 여기서 귀신 나가면 저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가야 될 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돼지 새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하잖아요. 그쵸? 못 하잖아요.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울 수도 없다니까요. 아멘. 어떻게 우상과 하나님이 같은 자리에 섭니까? 설 수도 없어요. 아멘.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때때로 막 시끄럽게 구판하면 그냥 한번 기도하세요. 또 기도해야지 또. 네. 기도해야지. 그래야 속 시원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 미친 것들이 또 지랄하고 있네. 맞잖아요. 미친 것들이 지랄하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될 때는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가끔가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또 뭐 우리 사역 같은 거 보면 원수지간에 그 집으로 만든 그 이거 뭐 인형 해놓고 막 침 갖다 막 찌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이제 사주 받은 그 사람 막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죽고 막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뭐 어디서 뭐 우리를 저주하고 있다? 안 죽어요. 전혀 영향 안 받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아무데나 막 갖다 깨우치지 마세요. 왜 그 미신에서 아직도 못 벗어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왜? 자유하게 사세요. 자유하게. 아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눈치 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제 세상에 대해서. 큰 소리 지를 땐 큰 소리 지르세요. 니나 잘해라. 큰 소리 지르시라니까요. 괜히 이랬다가 저 그리스도인 저 괜찮아요. 지를 땐 지르세요. 예수님도 한마디 하시잖아요. 화내실 때 화내시고. 자유롭게 사세요. 뭘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이게 뭐 그렇게 자꾸 옥죄입니까? 자유하시라니까요. 울 때 우시고 웃을 때 웃으시고 화낼 때 화내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아멘.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처음 사랑으로 계속 사는 겁니다. 아멘.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처음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던 그 마음으로 계속 사는 겁니다. 뭐 하면?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늘 그 첫사랑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본문은 정리가 다 되신 것 같고, 자, 요한복음 8장 32절로 가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지혜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제 12절부터 한 59절까지 좀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서 보시면 이 진리 가운데서 자유한다라는 게 뭔지 이렇게 좀 분명해지는데, 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네, 여기까지만 딱 하고요. 자, 8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빛, 포스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 말씀을 못 깨달은 그 상태, 그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말씀을 깨달아 진리 가운데서 자유한 그 상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날 되면 1.2km 이상 못 걸었어요. 못 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적절하게 그렇게 이용하세요. 예수님이 사람들 막 잡아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몰고 와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딱 안식일날 걸어갈 만큼 딱 끝나버렸어. 더 이상 1.2km 예수 죽이겠다고 걔네들 항상 그래. 네, 1.2km 이상 안 걷습니다. 그러니까 600m 갔다가 600m 다시 돌아와야 돼. 예수님이 이 법을 예수님이 주신 법이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장 질러놓고 다 질러놓고 출발하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까먹은 거야. 1.2km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예수 죽이겠다는 그 일념하에 율법을 까먹은 채 예수를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낭떠러지까지. 그러니까 낭떠러지까지 딱 가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씩 딱 하시는 거죠. 오늘 안식일이다 야. 안식일이다 야. 1.2km 다 걸었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예요? 얼음땡! 얼음! 예수님이 얼음! 하니까 걔네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보면 진짜 재밌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사이를 유유하게 빠져나가십니다. 잡지도 못해. 얼음이 돼요. 해질 때까지 계속 그 상태로 있어야 돼. 걸을 거 다 걸었어. 만약에 예수 죽이겠다고 어떻게 해요? 더 가가지고 예수님을 그 낭떠러지에 딱 몰아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안식일 범하죠? 살인하죠? 안식일 범하면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명을 목숨같이 지키고 있는 애들이고. 성경 보면 진짜 재밌어요. 성경 말씀을 까먹었네? 그래서 1.2km 넘어가네. 다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세요.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말씀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볼수록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아, 성경은 딱 한 권이구나. 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그 삶의 지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여기저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나 덕을 세우는 그 참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라고 자꾸만 이렇게 율법에 스스로 막 갇혀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눌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진리, 절대적 기준, 그걸 딱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절대적 기준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지혜, 저희들도 얻길 원합니다. 여러분, 새 마음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새기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저희들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정말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 선한 삶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